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정한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혹여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같이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는 제거해야 할 악독들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미덕들을 열거하며 왜 이것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령의 열매인 친절과 인자도 필요합니다. 겸손도 필요한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금욕적인 자기 절제가 아니라 성육신으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친절과 오래 참음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 나타낸 바 있고 골로새 성도들이 오래 참음에 도달하도록 기도도 했었습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 약점과 단점을 용납해주는 모습과 나아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용서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미덕의 절정이자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미덕인 사랑을 갖출 때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됩니다. 사랑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회복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강의 관계라는 객관적인 실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평강의 공동체가 구현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안에서 풍성히 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심과 감사를 담은 찬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새 사람이 된 자는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을 제시하며 그 옷을 입고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었기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12절은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고 지식면에서 새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9절로 10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정체성과 현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택함, 거룩함, 사랑받음은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는 말씀이나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라는 말씀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개념들로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 백성의 지위가 주어졌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을 구별을 시켜버리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늘 그렇게 강조를 하죠. 특별히 골로새 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고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여겨 그의 합당한 미덕들을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과거에는 이방인으로 그렇게 치부를 당했고 그리고 외인이요 나그네요 또한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를 현혹할 때 유대인과 너희는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지위와 거기에 합당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말로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다, 다른 사람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거에 합당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죠. 그리고 자비는 친절과 인자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온유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음에 도달하기를 앞서 1장 11절에서 기도했었습니다. 오래 참음은 앞서 언급한 자비와 함께 바울의 사역에 나타냈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역했습니까? 참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대할 때도 참아야 되고 이방인들을 대할 때도 참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참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어떻게 저런 마인드로 살아갈까? 어떨 때는 정말 이질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떡합니까? 참아줘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고 별 쓸데없는데 목숨 걸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도 역시나
이방인을 대할 때나 그가 사역할 때 항상 가지고 있던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을 때 말 안 듣는 자녀들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속에서 천불이 나죠. 근데 어떡합니까? 자식인데 참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아야죠. 예수님도 오래 참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구약의 하나님 참다 안 되시니 징계도 하시지요. 그런데 징계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또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바울, 바로 그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이 오래 참음이 있었고 결국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오래 참음,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1장 11절에서도 이미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13절은 12절에 이어지는 두 개의 분사 부분으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에 취하는 두 가지 행위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추가적 미덕이라기보다는 선행되었던 미덕들 중에 마지막 두 가지 곧 온유와 오래 참음을 공동체에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불만이 생긴 상황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가 뭡니까? 용납하는 거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분사는 피차 용서하는 것인데 불만이 강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정도가 더 클 때는 단순히 견디고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서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용서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과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서도 윤리적 권면의 근거로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했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빌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철저하게 복종하신 분이다. 오래 참고 인내하신 분이다. 우리도 그런 모범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에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처럼 모든 미덕의 절정이자 영구적인 가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믿음도 필요합니다. 소망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저 복락의 땅 천국에 갔을 때에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종류의 종교도 있고 저런 종류의 종교도 있고 각가지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죠. 이 사람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저 사람은 저기에 소망을 두고 각각 두는 소망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영원히 모든 것을 다 감쌀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이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은사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게 뭐냐? 바로 이거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입어야 할 그 모든 미덕들 가운데 거기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은 포괄적이기까지 하다는 거죠. 특히 위에서 언급했던 미덕들 가운데 오래 참음과 자비는 사랑의 특성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우리는 몇 번까지 참아줍니까? 3번밖에 못 참아줍니다. 그것도
참 덕 있는 사람이 3번 참아줍니다. 예. 보통 사람 그 3번 넘어가면 이제 뒤집어져 버리죠. 4번, 5번? 예. 못 참아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자녀들 야단치고 나서도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웃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족 간에 막 찢고 볶아다가 또 그 다음에 만나면 웃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러한 우월성과 포괄성 때문에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하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할 것을 당부합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겠다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만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때 아낌없이 보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서로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7절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었기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밀접하게 공존하는 것이 15절 말씀처럼 평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에게는 평안과 사랑이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겹줄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14절에서 사랑을 강조한 바울은 이어서 15절에서 평강을 강조합니다. 15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닮아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되어 원수되었던 인류를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화해시켜 당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인류사의 수평적이고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평안의 관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이들의 마음이 그 현실에 합당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서 언급되었던 미덕들과 그 절정인 사랑이 공동체의 지배적인 정서와 행위가 되어서 평강이 온전히 구현이 됩니다. 그게 온전히 구현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잠잠합니다. 참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뭐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깨져버립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마치 꽁꽁 걸음이 아니라 이제 봄을 맞아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대화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자꾸 눈치를 봐야 되고 말 한마디 하는데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저 말을 해야 될까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절부절 못한다면 그게 평강이 있을까요? 평강이 없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그러면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고 거기에는 어떤 큰 폭탄이 떨어져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전과 특권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권면은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동반되어야 하는 은상이 두 개의 군사 구문으로 표현되어 있죠. 첫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입니다. 가르침과 권면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 속에 풍성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은 시편 찬송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신령한 노래는 성령 충만 가운데 나오는 자발적 찬양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마땅히 표출되는 영혼의 반응입니다. 17절은 일반적 태도에 관한 마무리 권면이죠.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 예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냐하면 그 정체성과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새 사람이 된 자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공통 분모가 뭡니까? 같이 나오는 말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각 절의 본면을 마칠 때마다 감사를 언급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한몸 되게 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깃들어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우리가 뭐든지 예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넘쳐나죠. 감사가 사라지는 게 뭡니까? 자꾸 분열되고 다투고 할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거기에 사랑이 없고 각자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결국 서로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불만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명명되지 않는 그 성도들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지 혹은 감사가 없는지 감사가 없다면 왜 없는지 감사가 넘쳐날 때는 어떨 때 감사가 넘쳐나는지 한번 돌아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겁니다.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새 삶의 중심에는 이처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삶의 중심에 감사가 있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은 소망을 품고 우리 교회를
사랑과 감사로 넘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악독은 버리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힘들고 또 지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또한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저들에게 늘 힘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 합당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처럼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 붙들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